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쓰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인간인데 허물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위에다가 덕을 보태야 되고 또 지식도 보태야 돼. 오늘 말씀 보면 절제를 보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7가지를 보태라고 했는데 그 7가지는 거의 다 성품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성품과 덕이라든가 또 절제라든가 인내라든가 형제 우애,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이런 성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화를 잘 냈던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절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성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품이 안 좋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성격이 못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성격 급하죠, 화 잘 내죠, 또 다혈질이죠. 막상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죠, 함께 봉사해야죠, 함께 찬양대 함께 서야죠. 가정, 식구, 가족, 결혼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있죠, 자식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죠.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동료, 상하 관계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은 할 수 있는데 막상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니까 믿음만을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믿음만을 갖고는 그 믿음으로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막 갈등이 생기고 그 믿음이 되려면 귀한 믿음인데 참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에다가 베드로는 덕을 보태고 지식을 보태고 오늘 말씀처럼 절제를 보탰을 때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 속에 내 믿음이 있잖아요. 내 믿음 속에 오늘은 절제를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절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 그럼 절제가 어떤 것을 말하냐 이거죠. 이 절제에서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한계. 여러분과 저의 한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절제예요. 근데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면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내가 살면 되지. 그러면 그건 절제예요. 그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알았던, 한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 근데 그런 다윗이 왕으로 있고 백전백승이고 땅이 넓혀지고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돈이 쌓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만심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만심이 딱 들면요, 좀 우쭐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만심이 들면은 좀 힘이 잔뜩 들어간다든지, 사람이 좀 자만심 들으면 좀 자랑을 많이 하게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닷새바를 범한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거죠. 남의 아내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허물이고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인생의 어떤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시편 39편 말씀은 다윗이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하고 나서 쓴 시편 중에 하나예요. 39편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왕이었지만 더욱 겸손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절제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냥 부자였어요. 돈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돈이 많이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왕이에요. 이게 다윗의 절제의 마음, 믿음이에요. 다윗은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배웠지만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실패가 와요.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다스린다. 나의 성격을 다스린다. 또 나의 기질을 다스린다. 나의 욕심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게으름을 다스린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만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설교하지만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나를 다스리는데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절제가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거.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든지 혈기 부리든지 내 감정을 쏟아 버리든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30절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워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믿음이 무너진다는 보면은 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 한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욕망 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그런 욕망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욕망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욕망, 좋은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나쁜 마음도 생겨요. 남을 막 계속 미워하고 싶은 그런 욕망,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창피해 준다든지 좀 복수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망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는 계속 생겨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잉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은 내 마음을 잘 가꾸면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잘 가꾸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막 활동하세요. 근데 내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그 틈을 사단이 내 마음을 오히려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그 죄의 뿌리는 절제하지 못한 데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어요. 피조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허용했는데, 한 가지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유혹했잖아요. 아담 하와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생겨요. 그 마음을 절제했으면, 그 마음을 다스렸으면 아담과 하와는 원죄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충동이 한번 딱 일어나니까, 내 마음인데 그건 내가 막 절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아이성과 전투에서 처음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너무 아이성을 좀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돈이 될 만한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 몰래 이걸 감추고 있게 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의 그런 갖고 있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좀 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아간의 그 탐심, 그 탐욕의 욕망을 굉장히 무겁게 처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인데 이 다스려지는 게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잘못된 마음인데 이걸 좀 마음을 좀 잘 좀 좋은 마음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잘할 수 있어.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믿음만큼 내 마음을 그만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좀 나쁜 마음이 들 때 내 믿음만큼, 내 신앙만큼 그만큼의 어떤 내 마음을 다스리며 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이제 인정하는 게 절제라겠어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절제라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절제의 뜻이 뭔가 하면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거 참 중요한 일이야. 그럼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절제예요. 오늘 이제 올림픽 끝나잖아요. 한 2주간 올림픽 좀 경기 보면서 또 우리가 메달 땄을 때 막 같이 기뻐하고 온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감동도 줬고, 또 생각보다 이제 메달을 많이 따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위를 선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 선수를 보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수들 얼마나 절제를 했겠어요. 체급이 있는 권투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라든가 그 체급이 자기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절제해야 되죠. 또 선수에 들어가면은 누구 만나고 싶어도 만남 절제해야 되죠. 또 친구들 또 술을 마시고 싶어도 술을 절제해야 되죠.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절제거든요. 어떤 선수는 그렇게 잘해서 메달을 따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나 순위에 못 들어서 메달을 못 따서 또 슬퍼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 올림픽의 그 게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내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거,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근데 만약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이게 힘이 분산되면, 내가 지금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시간 나면은 친구도 만나고,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시간 내서 내가 좀 음식도 사 먹고, 그랬다면 힘이 분산된다고 하면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공부라든가 또 중요한 시험에 이렇게 하더니 집중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면, 분산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뭐 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게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른 걸 자꾸 하고 싶으면 그 중요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올 때까지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날씨 더운데 나가기 싫잖아요. 또 다른 모임 또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또 예배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딴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내가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하게 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봉사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예배에 집중하든지 봉사에 집중하든지. 근데 이 집중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힘이 이렇게 분산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러던가요? 언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고 교회 봉사가 좀 집중이 안 되고 교회 와도 왠지 좀 산만하고, 그때가 언제인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 가족이 자꾸 신경 쓰이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계속 신경 쓰이게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봉사 잘했던 분들도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내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때는 하나님만을 진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도 다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요. 별거 아닌 것인데 우리의 그 집중, 예배의 집중, 교회 일에 집중, 그 집중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그러면 집중을 못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절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나도 이게 분산돼요. 힘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분산돼서 열심히 사라지고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목회가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직장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뭐 설교만 하고 그냥 주어진 딱 일만 하고 딱 끝나면 이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마음이 틀어지면은 뭐 다 그냥 불평하든지 또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행동이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내가 봉사하기 싫다고도 하고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강조한 게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예. 여러분과 저는요, 좀만 어떤 문제만 생겨도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믿음의 길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쓸 수 있다고 다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 절제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절제를 내 믿음 생활 속에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성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든 성품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데 더 성격이 안 좋고 더 속이 좁고 그런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럼 여러분, 과연 성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만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 속에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모든 성격이든 성품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이죠. 성열매가 좀 나오는데요, 9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열매예요. 성령이 준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손 놓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할 건, 성령으로 살아야 이 열매를, 이 성품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였지만 형편없는 제자예요. 절제와는요 거리가 완전 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장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격 급했다 그랬잖아요. 제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성격이 다혈질이고, 뭐 인내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언제 달라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요 설교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그 유대인 산의 법정에 가서 베드로가 심한 말을 듣잖아.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성격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참아요. 참고 인간의 반응을 거의 베드로가 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요 절제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증거에 집중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뭐 한 대 때리고 또 베드로가요 반응하지 않아요. 옛날 성격 같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흥분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가, 화를 잘 냈던, 절제와는 완전 거리가 멀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금방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원망이 안 멈추어져요. 불평이 안 멈추어져요. 인간의 마음이 안 멈춰져요. 말이 멈춰져야 되는데 말이 안 멈춰져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지게 하세요. 우리만 다스려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